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18절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디에서 일할지, 어떤 모습으로 일할지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가서 일하라라는 이 말은 섬기라라는 아바드라는 말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이제 일하라. 뭐라고 잔말 말고 가서 일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출애굽기에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섬기는 자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향해 일을 하는지가 내가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지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일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예배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하라는 말을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일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원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가운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로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름 그래도 나는 바로와 이야기할 처지가 되지 않느냐, 자격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쉽게 나도 이만한 자격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서 더 어려운 일들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예전보다 수요는 같지만 집도 주지 않고 그 벽돌 굽는 일을 맞추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혹을 때려 갔다가 이제 예배하러 가야지, 벽돌 굽는 거 그만해야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집도 주지 않으면서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재료를 모아가면서도 그 일들의 그 수요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록원들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쉽게 이 기록원들이 향하는 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틀이 생겼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판단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붓는 것이죠. 사람이 힘들어 보면 그 사람에게 좀 힘든 일들을 던져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실제로 그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이 위에 일하고 있는지가 그가 힘든 상황이 되어보면 다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통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동반되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세상은 이 세상 살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좋은 자리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강한 억압, 강한 실망, 그리고 강한 아픔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억압을 받을 때, 강한 실망을 당할 때, 그리고 강한 아픔을 당할 때 그들이 가지는 소망은 점점 하나로 집약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실망을 크게 하고, 사람이 일이 너무 어렵고, 사람이 내가 너무 아프면 그때마다 누구나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것 같아요. 뭘까요? 고통을 멈추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멈추어 달라는 이들의 마음은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 사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말씀을 들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는 것으로 4장을 마쳤다면 5장에 와서는 금방 원망과 불신, 심지어 저주까지라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모세와 아론한테 책임지라고 그럽니까? 일 시키는 사람은 바로인데,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일했는데 따지려면 바로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한테는 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만만한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 안에 깊은 노예 근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예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노예 근성이 깊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가해보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가해보고 나에게 아픔을 가해보면요,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 고통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 좀 멈춰주세요. 내 고통이 안 멈춰지면요, 그 고통의 원인을 내 주변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노예의 모습을 마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즉 이 말이죠.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바로의 이 상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상황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시간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지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노동력이 되어진 거예요. 즉 이집트 전체 부요의 첫 번째 근원이 되어지는 기반이 되어진 거예요. 이 노동 집약적 산업을 통하여 애굽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로와 같은 마음이 뭐냐면 내 안에 풍요와 내 안에 안정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억압과 강한 실망과 강한 아픔이 우리에게 참 힘든 이유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전혀 사라진 마음과 내 안에 풍요와 안정을 나는 포기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전환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이 모세의 고백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듯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원망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짜증을 내도 사람에게 짜증 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고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짜증을 내더라도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거울 쳐다보면서 자기만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었냐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사람이요, 그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하고 아픈 것을 인하여서 부르짖자 모세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이 모세의 중심에 그들을 향한 무언가 가지는 이 열망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아니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 섬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서 일하라 라는 이 바로의 말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도전 아닙니까? 고통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노예 건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풍요와 내 안정이 흔들리는데, 내 기반이 흔들리는데 나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겁니까? 어떻게 모세는 4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실 만한 이 애틋한 마음을 여전히 가질 수 있었습니까? 강한 억압 뒤로 강한 손을 의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23절은 1절과 같이 연결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그 마음에 붙잡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게, 사람은 누구나 힘들면 내 고통 멈춰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자리에 있지만 바뀌어야 돼요. 그 노예 건성, 이제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섬겼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바뀌는 것은 강한 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하는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손에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한 분이 참 좋은 비유를 했어요. 장갑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주인의 손에 끼어져 있으면, 손에 의지하여서 그 손에게 맡기면 그 장갑은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끼어진 장갑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장갑에 무슨 능력이 있고 장갑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면,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내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리면 그 자리는, 그 고통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아픔의 자리는 더 깊은 예배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다가오니까 원망하며 짜증내며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 던지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할 때, 예, 내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곧 너희가 예배하는 자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 실망스러운 자리, 아픔에 강한 일들이 일어나면 금방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고 고통을 멈춰달라고만 말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노예 근성이 여전히 있진 않나, 나를 예배하고 있진 않나,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